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겨자씨에 대해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먼지나 조그만 그 종이 하나 떨어져 있는 깨알만큼보다도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의 식물씨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파게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요즘에 뭐 좀 느끼셨어요? 나무에 보면은 파릇파릇하죠? 뭐가 돋아났어요? 새싹이 나무에요. 파랗게 이제 착 나옵니다. 저희 집의 마당에도 튤립 씨를 심었는데 그 파란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봄이 됐는데 보지 못하시면 이번 주는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파게 가서 나무를 보면요, 앙상한 가지에 파란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싹이 커지고 그게 나뭇잎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숲이 우거지고 그 숲이 이제 여름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푸르른 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겨자씨가 얼마만큼 작냐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으로는 사실 볼 수 없는 정도로 그 씨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중에서 작은 것부터 크게 자라게 되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사실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큰 것만 추구하고 다녀요. 맞아요. 사탄이 자꾸 그렇게 큰 것만 보게 하죠. 자, 여러분, 내가 작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세요? 내가 작다고 느껴질 때 느껴보셨어요? 네, 여러분, 내가 작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작다고 느낄 때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큰 것으로 닥쳐올 때 내가 작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아질 때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작아지는 모습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중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작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작은 것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잘 봐야 돼요. 우리들이 눈여겨서 볼 때 작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보게 돼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모든 일을 잘 알아서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고 내버려 줍니다. 힘없고 어리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어른이 돼도 어린이 같은 그러한 생활 습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저도 가끔씩 어떨 때 보면 제가 철 안 든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없나 보네. 자, 여러분, 비록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 안에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그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비밀을 깨닫고 어떤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짧은 시간의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찾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그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가치를 보게 되면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박테리아를 볼 때 정말 현미경으로 그 박테리아를 아주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엄청난 큰 상을 받게 되고 이 지구상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그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저 먼 곳에 있고 저 산 넘어서 있는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가 그곳에 가기 힘든 곳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내가 눈으로 열심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진정한 비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쫓아다니고 나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작은 모습을 가지고 내 작은 모습을 찾는 것이 믿음을 제대로 가는 모습. 우리는 그 어려움을 내가 가장 큰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도 내 주위 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응?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물질로 힘들면 본인이 물질로 힘든 것이 나한테 제일 크게 다가오고, 건강이 그러면 건강이 크게 다가오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큰 어려움으로 닥치는 거예요. 각자의 어려움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남의 어려움은 사실 내 어려움보다 그 다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의 자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어려운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작아지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같이 이렇게 참 작고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그래요. 내가 비전을 어디에다 갖고 사느냐, 비전을 어디로 갖고. 보는 데서 내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본적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인터넷에서 드라마를 날마다 보고 사느냐? 뉴스만 보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사느냐? 내 눈앞의 현실 속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깊이 볼 수 있는 귀한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를 볼 줄 알아야지 그 씨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들이 엄청난 큰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작은 씨는요, 작은 씨는 무엇을 가져야지 계속 자랄 수가 있어요? 응? 약이요? 양분? 뭐 괜찮아요. 양분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 처음에 새순이 자라고 씨가 있어도 있잖아요. 그것이 엉뚱한 데 떨어지거나 꺾여져 있고 나무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 새싹이나 씨는 자랄 수가 없어요. 바로 생명이 있어야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새순이 나무에서 꺾여져서 한참 있어도요, 그대로 있을 때가 있어요. 한참 하루 이틀 정도는 그 색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어있는 거예요. 진정한 살아있는 그 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나야 된다. 생명의 법칙은 살아있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장이 멈춰 있고 잘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생명이 있는 것에는 정말 밝은 미래가 있어요. 계속 자라니까.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요만한 새순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어떤 나무집은 진짜 손바닥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고 가능성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그 나무의 그늘에 새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깃들어서 그곳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 친척 중에 친한 사람을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갔는데 거기 어디 갔냐면 장명소를 같이 갔어요. 그 나한테 장명소 간다는 말 안 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저 이름을 본 게 아니고 그 친척분이 뭔가 다른 이름을 뭔가 바꾸려고 이제 좋은 자기 이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름을 한번 의논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그 장명해주는 분은 연세도 많이 드시고 아주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래서 성경에 그 유명한 분들 이름 바꾼 거 다 꿰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도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다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이름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럴듯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태어나면은 왜 돌림자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한문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을 하면서 나를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무수히 이름을 바꾼 사람들 이름을 다 꿰차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죠.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간 분의 이름을 이렇게 싹 바꿔주고 이렇게 어떤 이름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문으로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써줬어요. 그래 궁금하더라고 순간적으로. 내 이름은 잘 졌나 싶어서. 그래서 근데 연세가 워낙 드시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보다 그냥 이름을 그냥 써드렸어요.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 이름이 굉장히 좋대. 그래서 뭐냐면요, 제 이름이
이를 치에다가 이게 영웅할 때 하는 웅장할 수컷 웅을 써요. 그래서 이게 웅장함을 이룬다 하는 게 한문 속의 제 이름이에요. 안 어울리죠? 자금을 이루는 것 같죠? 자금을. 근데 그 웅장함을 이루는 게 제 이름인데 그분이 진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잘 적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목사님이니까 이게 진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내가 큰 나무가 되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큰 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대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냥 아멘 딱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내 이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계속 성장하고 풍요로운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새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 나무 밑에서 같이 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엄청난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한 모습으로 이뤄나가는 그러한 비밀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로 큰 나무는 뭐냐면 큰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새들이 그 속에서 가서 쉬고 있고 그 그늘에서 놀고 있다면 그 새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 계속 성장해서 엄청나게 놀랍고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큰 나무의 역할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세요? 조그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진정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큰 인물이 되고자 해서 내 모습을 나타내고 내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큰 것을 쫓아다니고 내가 크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보면서 우리가 그 씨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좋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겨자씨만한 작은 것을 우리들이 찾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셔도 이렇게 여기 교회에 좀 조그만 쓰레기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 조금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그 아픈 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계속 작은 것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두 교회가 지금 합쳤잖아요. 근데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우리 김덕원 목사님이 이 교회가 열린 교회, 열린 교회. 근데 저는 열린 목사입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와 열린 목사는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 김덕원 목사님 저보다 더 많이 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같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정말 귀한 교회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들이 숫자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정말 그 작은 것을 볼 줄 알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고 이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기적을 일어나기를 원하지 마세요. 엉뚱한 일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그 비전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숙한 삶을 살아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식물 중에 씨 중에서도 제일 작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32절에 보면요. 모든 그 나무보다도 가장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가 겨자씨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를 그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밴쿠버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민을 제대로 왔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왔는지 아니면 내 뜻으로 왔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제대로 잘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곳에 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신 분들은 정말 캐나다에 잘 오신 거지. 그렇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셨다면 그것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 알의 그 겨자 씨 속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씨 몇 개 이렇게 아래 사과씨 먹어보면은 그 안에 사과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 셀 수 있죠. 근데 그 사과씨를 만약에 심어서 사과나무가 돼서 사과가 나오잖아요. 그 씨 잘 못 셉니다. 사과가 풍성하게 열면요 그 씨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 이렇게 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위에다 쏴주고 있지만 저 내용을 우리가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한낱 글자에 불과한 거죠.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그 씨 메달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내가 그 씨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밴쿠버에 다니면 이 작은 이민 사회에 다니다 보면 내가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저 사람은 밴쿠버에 살면서 참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칭찬을 받고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작은 씨를 심고 여러분들이 어디 홈디포에 가가지고 씨를 사갖고 와서 심었는데 그게 계속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같이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하고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작은 씨앗이 생명이 있고 그 믿음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매주 교회를 오고 목사님과 또 전사님과 성경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전혀 성장되지 않는다는 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날마다 생각을 하고 산다면 내가 작은 씨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씨가 생명이 있게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양분을 주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성숙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풍성한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명을 가지고 자라면서 성장할 때 풍성함을 자랄 수 있다는 그 상식을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날마다 기억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사랑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생명을 스스로 죽이고 살고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작은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 안에서 엄청난 큰 미래와 그 하나님의 그 큰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요. 날마다 무슨 능력이 없어요. 이미 씨 속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생명을 가진 씨의 역할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깨닫고 우리가 평생토록 그의 나라를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 찬양하실 때 저는 이제 찬양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찬양할 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김덕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저께 그 문인 옆에 행사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 음악을 해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일반 음악을 하고 일반 문학적인 시를나 수필을 가지고도 감동을 받고 그것을 좋아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 예배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찬양할 때는 여기 옆에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여러분을 보고 같이 찬양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전사님은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보면 찬양이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찬양을 하고 계세요. 기쁨이 없는 찬양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작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우리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작게 오셨어요. 그렇지만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그 일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닮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아가도록 무조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가 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귀하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여자씨만한 믿음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을 갖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믿음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속에서 생명을 갖게 하시며 또 풍성한 가지를 치게 하시고 정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장시켜 주시길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며 죽을 때까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시간 성장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저희들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